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경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목회가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입니다. 목회한 기간이 30년이 넘었으니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목회는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과의 관계 어렵습니다.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기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나열한다면 수백 가지도 더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목회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녀도 목회를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고 목회가 행복하다고 말하게 하기 때문이죠.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다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성도들은 모두 문제를 만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의 자리와 역할 또는 직분 등으로 관심이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희미해졌고요,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지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구원자이심을 믿고 알았기에 주님에게서 떠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놀라운 통찰력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야 믿지 그럽니다. 알고 난 후에 믿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런데 삶을 살아보면 그 말은 정확히 틀렸습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누군가 믿었고 그 믿음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70절과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예수님은 제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나 역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유다처럼 나는 아닌 척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라고 모두 같은 제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오늘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질문해 본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게 해달라고요, 주님이 신뢰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신뢰하는 제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